정화천. 날이 점점 밝아옴에 따라 하늘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던 별도 그 빛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태양이 지평선에 여명의 보따리를 풀 때쯤이면 하늘을 빛으로 수놓던 별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어 버리기 마련이다. 그 순간 나의 영혼을 사로잡던 승리의 천사들이 찬란한 점에서 벗어나 차츰차츰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천사들이 모두 모습을 감추자 내 눈에 보이던 빛들 또한 사라져버렸다. 갑작스런 어둠이 찾아든 것이다. 나는 놀라움과 사랑의 힘에 이끌려 베아트리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껏 그녀에게 보냈던 찬사를 모조리 다 합친다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지는 못했으리라. 내가 본 그녀의 아름다움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초월한 상태였다. 아마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만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다 헤아리실 수 있으리라. 나는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찍이 희극이나 비극 작가가 절정의 고비에서 꺾여 좌절하는 것보다도 나는 더 크게 좌절했으며 무엇보다도 나의 재능이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약한 눈이 눈부신 태양빛에 아찔해지듯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운 미소는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넋을 잃게 만들었다. 나는 현세에서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 이 천상에 이르기까지 서툴게나마 줄곧 그녀를 시로 읊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예술가처럼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 이상 따라갈 능력이 없어 멈춰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지옥, 연옥, 천국과 같이 깊고 높은 문제를 다루는 시의 소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힘찬 천상의 오케스트라에게 힘을 빌려야 할 것 같았다. 그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베아트리체가 마치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천구인 원동천 밖으로 나와 순수한 빛에 넘치는 정화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화천은 곧 빛과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안에서 불태우시는 하느님의 마음에 비친 것입니다. 지복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가득한 지성적인 빛이요. 기쁨이 가득한 진실하고 선한 사랑이며 일체의 감미로움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오, 사랑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은혜여. 언제나 저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이제 거룩한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의 소원까지 살피사 일일이 들어주시니 무엇이라 감사를 드려야 할런지. 온 천하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길 원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의 기도가 새어나왔다. 베아트리체는 기도 소리를 듣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설명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천국 병사의 첫째와 둘째 군대를 볼 것입니다. 그 하나는 지옥의 대마왕 루시퍼와 싸운 의로운 천사들이지요. 그들은 오직 하느님을 바라봄으로써 행복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상에서 세속적인 악마와 싸운 복된 영혼으로서 특히 이곳 정화천에 있는 영혼들은 최후의 심판 때 갖게 될 그 육신의 옷을 입은 상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려주는 빛이 없기 때문이죠. 순간적으로 번쩍인 번갯불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밝은 빛의 움직임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호련히 어떤 빛의 장막이 나를 둘러 비추며 감싸버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때 어디선가 온화하면서도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빛과 사랑으로 이 천국을 평화롭게 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이곳으로 올라오는 사랑스런 영혼들이 하느님의 빛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배려해 놓은 뒤 반겨주십니다. 이러한 몇 마디가 내 귀에 들리자마자 내 몸에 갑작스런 활력이 솟아올랐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상쾌해지면서 나 자신의 힘을 능가하는 그 무언가를 느꼈다. 눈에도 새로운 시력이 열리는 듯 갑자기 눈앞이 밝아졌다. 이제 내 눈은 어떤 밝은 빛이라도 견뎌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력을 되찾고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은 눈앞에 펼쳐진 찬란한 빛의 강물이었다. 그 모습은 요한 계시록의 한 구절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하였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느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봄이 되면 형형색색으로 물든 강변의 양 기슭 사이로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처럼 무수히 반짝이며 한 줄기로 흘러내리는 빛의 무리가 눈에 보였다. 그 빛 속에서 생생한 불꽃을 일으키고 있던 천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복된 영혼들 속으로 떨어졌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마치 황금에 홍옥을 아로새겨 놓은 것 같았다. 이어 어떤 천사의 불꽃은 영혼들의 향기에 취한 듯 그들 안에 묻혔고 어떤 천사는 솟아올랐는데 그 모습이 물고기가 폭포를 타고 오르는 듯 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광경에 대한 궁금증이 더 깊어질수록 저의 기쁨도 커진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당신은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녀는 잊지 않고 나를 위해 성실한 충고를 덧붙였다. 저 빛의 흐름 속에 잠기는 듯하다가 솟아오르는 천사들과 복된 영혼들의 웃음은 사실 그들 실체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저 빛들은 원래부터 희미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력이 저렇게 높은 곳까지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랍니다. 평소보다 늦게 잠이 깬 아기가 고개를 돌려 엄마 젖을 간절히 찾는 동작이 제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지금 시력을 높이고자 천사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곳으로 몸을 기울인 나보다는 빠르지 못했으리라. 나는 정신을 모아 눈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잘 보기 위해 물결 사이로 몸을 굽혔다. 이렇게 빛의 강물을 마시고 나자 조금 전까지 강처럼 길게 보이던 것이 신기하게도 지금은 둥글게 보였다. 탈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있던 사람이 그 탈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낼 때면 전혀 딴 사람처럼 보이듯이 눈앞이 흐려져 있을 때는 형체를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너무도 선명하게 또렷이 드러났다. 복된 영혼들과 천사들이 축제를 벌이는 모습과 천상의 두 궁궐이 보인 것이다. 오, 하느님의 빛이시여. 당신의 빛을 받고 진실한 왕국의 드높은 천사들을 보았나니 제게 힘을 주시어 본대로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마련인데 인간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빛이 저 위에 있었던 것이다. 빛은 둥글게 뻗어 있었고 그 테두리는 태양의 둘레보다 더 넓게 퍼져 있었다. 그것은 온통 원동천의 꼭대기에 반사된 빛으로 거기에서 생명과 활력을 얻고 있었다. 또한 계곡이 풀과 꽃들로 만발하여 호수에 제 모습을 비추어 보듯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빛 위에서 1000개도 넘는 계단에 제 모습을 비추어 보며 우리를 떠나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맨 아래층이 저렇게 엄청난 빛을 가지고 있으니 지구촌의 가장 꼭대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나의 눈은 그 넓이와 높이에 시력을 잃기는커녕 오히려 그 기쁨의 질과 양까지 모두 취하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곳은 자연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법이기에 멀고 가까운 차이도 크고 작음의 차이도 없었다. 이어 그 빛 속에서 복된 영혼들이 장미꽃 형태를 이루었다. 베아트리츠는 하느님의 영광이 찬미의 향기와 더불어 층층이 퍼져나가는 영원한 장미의 황금빛 속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말했다. 보세요. 흰옷을 입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손에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서 옥좌와 어린 양 옆에 서 있는 복된 영혼들이지요. 그들은 이 천국의 넓고 큰 거리를 한가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잘 살펴보세요. 이곳의 자리는 벌써 거의 다 차서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은 지금 온통 악취가 풍기고 있어서 이곳에 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 또한 아주 적습니다. 베아트리츠는 손을 들어 고귀한 옥좌 하나를 가리켰다. 저 자리는 하인리히 7세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이 천상 잔치에 초대되기 전 하인리히 7세는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로마의 황제 자리에 오른 뒤 질서를 잡은 치적으로 이탈리아는 평화를 되찾게 되지요. 그리고 조만간 교회와 국가가 서로 화해할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요? 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박 웃음을 머금고는 확인하여 물었다. 베아트리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요. 당신 역시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로웠던 피렌체의 본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인리히 7세는 룩셈부르크가의 독일 국왕으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에 올랐다. 그는 오토 1세 이래의 정책을 계승하여 황제당의 환호를 받았다. 그 시기가 바로 피렌체의 황금 시대였다. 내가 하인리히 7세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베아트리체가 나의 생각을 일깨웠다. 하지만 당시 교황당 일파의 맹목적인 탐욕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탐욕으로 인하여 유모를 쫓아내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애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로운 하인 리히 7세 뒤를 이어 클레멘스 5세가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성직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이나 취하는 그를 거룩해야 할 그 자리에 오래 앉혀두시지는 않을 거예요. 클레멘스 5세는 교황의 성스러움을 모독한 과실로 마술사 시몬이 있는 저 지옥의 제8옥 세 번째 구덩이에 거꾸로 처박히게 될 테니까요.